창세기 22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축복받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육간에 여호와 이레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급기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사라에게 10수년 동안 잉태 소식이 없이 경수가 끊기고 아브라함도 남자구실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첩이 낳은 이스마엘을 이제 후사로 삼을까, 상속자로 삼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네 아내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 이게 통보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때에 노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아들을 하나만 낳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하나만 낳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만 낳아 잘 살자,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던 우리들 세대였습니다. 둘 낳아서 셋 낳아서 거지 되어서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 버스를 타고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아이를 셋 데리고 버스를 타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을 거쳐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노년에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도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내 아이는 이제 앞날이 청청하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지 내 아들이 죽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귀한 아들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두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이삭이 얼마나 영육간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신적으로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후사가 하나 이렇게 노년에 낳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야말로 소중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 정도 즈음에, 나이가 명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만 제가 성경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름을 해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정도는 최소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나무찜을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나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 거기다 또 토를 달았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유독 더 사랑했겠죠. 네가 사랑하는 그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저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로 달라. 번제로 달라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사람을 번제로 드린 적은 없어요. 드리질 않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짐승을 칼로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떼어요. 해서 태웁니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인데, 그 제사, 번제라는 제사의 제물은 모두가 다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데, 네 집에서 키우는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달라는 거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달라는 겁니다. 죽여서 태워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면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 속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도로 달라고 하는, 주었다 뺏기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을 하면서 망설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혈육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예수를 믿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경에 망설였다든가 갈등을 했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좀 느려질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좀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미적미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서둘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1절, 2절, 거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정말 이 자체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 불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분고분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르는가? 이 4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은 사흘거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제3일째 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아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방황하면서 뒤돌아설 만한 충분한 시간적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 그대로 직행해서 하나님 지시하신 산에까지 이르렀다는 이 말씀 보면은 변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지시하신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떨결에 순종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떨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 대답은 해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일들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생각은 거기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갈등한 어떤 요소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목적지까지 그렇게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간구하는 거, 기도 제목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흘 동안 땀을 흘려야지, 아니면 내가 저 중동 지방에 어디 건설 현장에 가서 한 3년은 내가 고생을 해야지 그 돈 벌어가지고 와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큰 맘 먹고 이제 나간다. 그런데 아니 이걸 하나님이 다 이미 집을 준비해놨다고 생각해요. 내 집을 준비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축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냐? 첫 번째,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바꿔서 우리에게 이것을 결부시켜 연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 그대로 따라갔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불퉁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옵소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따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립니다. 이거 여호와 일의 축복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각오하고 다 함께 한번 시작.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립니다. 순종하는, 습관적으로 불퉁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성향은 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애초에 처음 만날 때 참 불만도 많고 불퉁거리고 하던 사람이 중간 시대에 와서도 그러고 오늘 이 시점에 와서도 그러고 그 사람이 참 성향이 바뀌질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렇게 두 사환을 산 밑에 떼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짐이 있죠. 번제를 하려면은, 태우려면 나무가 있어요. 장작을 가지고 갔어요. 장작을 짊어지고 간. 그리고 잡으려면은 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들저에게 짊어지게. 그 전에는 이제 사환이 또 나귀에 싣고 이렇게 왔겠죠. 근데 이제 산 밑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이삭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과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이 청소년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가 번제단에 태워질 그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그 광경을 지금 보면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어서 말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슴을 찢는 소리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도 내가 짊어졌고 칼과 불도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번제할 짐승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궁색한 별명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시점만 에서만 보면은 정말 궁색한 별명이에요. 차마 말을 못하고 아들에게 네가 바로 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을 차마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계속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은 참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안 보고 암송을 했었다는 거 신앙 아주 초보였을 때 가장 처음에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창세기 22장을 오면서 23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22장을 암송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불퉁거리고 발버둥을 칠 수 있어요.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이 아이가 더 날쌔고 더 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늙은이보다도. 그런데 그는 결박이 되고 나무 위에 단 위에 올리기까지 그대로 이삭도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내가 여기 올라와도 다시 살 것이다 생각하고 올라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10절에 칼을 빼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칼을 빼서 내리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비정한 정말 아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짐승 잡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을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하는 말씀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들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을 아브라함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 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치고 독자 이삭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칼로 잡아서 불로 태워서 죽이겠다는 생각에 그런 발상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내 신앙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덜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말이야. 이삭을 낳으리니, 사라 본부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사라가 낳은 그 이삭에게 언약을 전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약속이 뭔데요? 밤에 불러다가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예, 하늘 별이 빛나는 밤이나이다. 그렇지.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칼로 죽이고 있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약속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폐액이 되는 거 아니야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기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믿음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렸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칼로 치는 척하면은 하나님이 아사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삭을 살릴 것이다. 천만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칼로 쳐서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내 몫이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실행해야 할 몫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이미 이 아이가 낳기 전부터 약속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실 텐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이다. 나는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그런 발상을 어떻게,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겠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거 없이 그냥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남자 구실 못하는 그런 상태의 노년이 되었고, 자기 안에 경수가 끊기고 여자로서의 자녀 낳는, 자녀 생산하는 일은 이미 끝장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자신의 몸이 다시 회생을 하게 되는, 회춘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내 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몸도 회춘하게 되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실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목이 떨어진 것을 도로 붙여준 이런 것을 체험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생명력을 도로 있게 해주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옛날에 내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게 생명력이, 자녀 생산 생명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도로 죽어버린 걸 도로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은 것을 도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로마서에 실제로 있어요. 4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척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 죽이려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기까지 또 멈춰라, 동작 그만, 거기까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겁니다. 이삭을 도로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가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22장 그 서두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 독자를 달라 주는가 안 주는가, 진짜 나를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냥 순종으로만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외함으로만 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럼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막연히 예자 숫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뭔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이 난 자만이 네 자손이다. 이스마엘이 난 거는 아니다. 이삭이 난 거가 네 자손들이다. 근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삭이 없으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는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깨지는 약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이삭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보세요.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보세요. 내가 죽이는 척하면 못 죽이게 할 것을 생각한지라 아니고, 내가 죽이는 것은 완료할 건데 하나님은 도로 살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절에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시절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증거가 다 있건만은 그걸 못 믿는 게 오늘날의 악한 세대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동작 그만 해가지고 이삭을 번제단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란 말이야. 죽은 거나 진비 없어요. 결박되었죠. 단에 올려졌죠. 아브라함 칼 뺐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안 했으면 멈춰라 했어요. 멈자만 안 했어도 그냥 내려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거나 진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아브라함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제단에 드렸더라. 그래서 여호와 일에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놨어요. 이삭 말고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놨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해 놨는데 아브라함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와 일에 축복하려고 지금 요이동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을 안 듣고 믿지를 않고 신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누립니다. 무엇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너무 어려운가? 네. 다 함께 시작.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누립니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겠다 하는 약속, 하나님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어요? 그런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도 살리게 된다는 것까지 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게 파급이 그렇게 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멈춰라, 아무것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간간히 우리는 그런 시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불퉁거리고 배반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주시는데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애당초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항상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수 있는 분이라. 미쁘사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도 안 믿으면서 피할 길을 안 준다고 또 불퉁거려. 약속을 믿을 때 이야기요.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것은 약속을 믿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네파토리가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순서대로 간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부름을 받아 큰 복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약속을 하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맹세라는 것은 최후의 그 보증이 되는 게 맹세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제 아내하고 뭐 어쩌다가 진짜야? 저는 맹세할 수 있어? 그러지. 맹세한다고 그러고. 그 주의 이름으로 맹세? 무기는 그거요.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 지켜질 약속, 거짓말을 했다면 차마 못하죠. 하나님 이름까지는 그래요. 되나?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듣겠어? 자, 오늘 본문 가봅니다. 15절입니다. 본문 뒤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어디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했겠죠. 근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면 다 끝난 거예요. 대적자의 문을 얻는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땅굴 문을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굴의 문을 다 얻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긴 거예요. 그냥 그 양식 떨어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물 떨어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게 대적의 문을 얻는다. 대적의 얻는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미 죽은 조상이잖아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세상에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맹세하는 겁니다. 예? 번성의 축복,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을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얻습니까? 두근반 서근반하고 전쟁 끝나기 바라고 있잖아요. 천하 만민이 얻는 이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얻는 천하 만민의 복은 여기 지금 뭘 가리키고 있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강림, 메시아 강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여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서도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출현 없이는 천하 만민 구원 없어요. 그리스도의 출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말하면 우리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섯 자로 여호와 이레. 어렵나? 자, 우리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봅니다. 1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봤던 약속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보고 온 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이삭을 가리켰지만은 실제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하셨으니 네 자손 했는데 주의 안에 보면 이 헬라어로 씨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고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주의 안에 헬라어로 씨라고 나와요. 자손이나 씨나 똑같은 말이 그게예요. 네 씨라 했으니 곧 누구냐?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찾은 김에 2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립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립니다. 아멘. 나보다 더 소중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아낌없이 드린 거 아닙니까? 독자를 번제단에 드린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예표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여서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스릴 한번 느끼려고 죽인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팠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모는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팠겠는가.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죽는 아픔보다 내가 지금 겪는 아픔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느낌이, 아픔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나를 죽여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 사랑의 예표다. 하나님 자신을 죽여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살린 그 하나님 사랑의 예표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번제 단에 올릴 나무를 짊어지고 지금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려서 번제단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한 마리의 수양, 그 수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이미 언급을 했던 말씀인데 말을 바꾸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말씀. 뭘 물어봤냐? 7절에 뭘 물어봤냐?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자식이 물으니까 아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궁색한 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닙니다. 궁색한 별명을 한 게 아닙니다. 아들아, 어서 말해보라. 번제할 단에 올릴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궁색한 별명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았습니다. 엄청난 걸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인류 구원의 역사,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대역사의 사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생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섭리,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눈입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걸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 네.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갈 열심. 네?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세말까지 단 한순간도, 찰나의 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 쉬고 계신 게 아니야. 안식일 날이라고 쉬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안식일은 24시간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만나게 될 안식일은 천년이에요. 천년.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서 하신 말씀이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노라 하면서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 순간도 지금 일하고 계셔요. 이렇게 무능한 저를 깨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케 감동을 주시며 이 순간에도 일하는데 어디 저에게만 역사하고 계시겠습니까?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열심은 아무도 못 말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못 따라가고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말씀. 6절부터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예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분이 오시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탄생하셔서 마지막 순간 다윗의 위에 앉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열심히 희가 아니야. 희응자가 아니고 희응 아니고 열심히 그분의 열심히 이를 따르게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따르세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만 믿기만 하면은 순종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고 충성도 저절로 하게 되어 있고 축복도 저절로 받게 되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여호와 일의 약속을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아래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